시를 조금 넓히고 저쪽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지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9면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보내어 너희를 향하는 성소들을 너희를 위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소를 향하여 공평한 그 성에 들어가는 문어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에 따라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절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것없이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으로 자기가 경험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와 동쪽 요단 서쪽 루의 지파 중에서 형제 가문의 베셀과 가시파 중에서 블라와 남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사블라를 구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19장 마지막 49절로 51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맨 마지막에 받게 된 것이 그의 그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양보와 겸손한 섬김으로 12지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이 12지파를 이 가나안 땅에 분배하게 하는 그 일들을 촉진하게 만들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장과 그리고 다음 시간 살펴볼 21장은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 이제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땅 분배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제 그 안에 몇 가지가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도피성을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21장에는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레위 사람들도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땅은 아니지만 그 집을, 그래서 그 도시를 이제 분배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은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에 대한 이 규정이 이미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아주 자세하게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 도피성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실행해라 라고 주셨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면 이 도피성을 도피성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우리 아까 7절, 8절에서 보았듯이 도피성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개입니까? 6개가 되는 거죠. 도피성들인데
자, 우리 한글로는 이 도피성이라는 걸 이제 도피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근데 도피하다라고 하는, 도망가다라는 이런 소극적 의미보다는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안식하다, 이런 의미가,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도피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수로 누군가를 이제 사고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게 됐을 때 이 도피성에 이제 도망가게 되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만 이루어졌던 건 아니겠죠? 그러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요. 그 장정들이 돌봐야 되는 그 가족들을 계산해보면 적어도 200만 이상이 되는 엄청난 공동체인데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여기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있었을까요? 이런 제도가 없었을까요? 도망갈 수 있는 곳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디로 도망가면 살 수 있을까요?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군을 할 때는 일렬로 가지만, 그러나 이제 텐트를 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원형으로 이제 진을 치잖아요. 그럴 때 맨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회막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거한다는 그 회막, 성소라고도 하고요.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광야 시절에도 이 성소에 도망가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1장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회막들 앞에 번제단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왕정 시대에 보면 그 성전에서도 그 번제단 뿔을 잡으면 살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때도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아무리 뿔을 붙잡아도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뭐냐 하면 실수로, 사고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벌어졌을 때에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만약에 이제 그 광야에서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고들이 벌어졌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성소로 도망가기가 상당히 수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활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각 12지파가 흩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지난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디로 옮겼죠? 에브라임 땅에 있는 이 실로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이 실로라는 지역의 가장 가운데잖아요. 지정학적으로 이 가운데로 옮기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이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성소가 있는 회막까지 달려가기는 굉장히 먼 거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주 자로 잰 듯이 정확한 측량법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리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2지파가 골고루 이렇게 도망해서 살 수 있는 도피성들을 배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실로라는 곳에서만 있었다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긍휼이 골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이 도피성들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지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광활한 지역에 이제 가운데 요단강이고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줄기에서 사해바다까지 쭉 이어지는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죠. 이제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요. 이제 요단 동편에도 빨간 점으로 3곳이 있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도 빨간 점으로 3곳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이것도 물론 대략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얼뜻 봐도 정확하게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저 지점에서 누가 어디에 살든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파,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살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거리가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멀어도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옵니다. 유대인의 전승을 보면 이 도피성은 매년 봄마다 이 도피성으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도피성까지 가는 이 곳에 계속해서 봄마다 그 길을 어떻게 하냐? 새로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이 길이 묻혀지거나 길이 훼손이 돼가지고 이 길로 들어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매년 봄마다 그 길을 새로 보수를 하고요. 그리고 폭이 한 14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는 길을 닦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도로를 만들기가. 그런데 이 고대에 수천 년 전에 길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적어도 14m 이상 되는 굉장히 넓은 길을 매년마다 보수해서 누구라도 어려움 없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 올 때마다 각각의 여러 지역에 도피하라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가지고 누구든지, 여러분 지금이야 내비게이션 툴을 이제 켜고 찾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주요한 지역마다 이 이정표를 세워서 누구든지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24시간 365일 그 문을 닫지를 않고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굉장히 긴급하게, 그래서 누군가는 도망오고 누구는 추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 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문을 닫지 않고 그렇게 문을 항상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게 이제 도피성을 만드신 그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대에는 물론 이것은 오늘날에도 물론 법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람 심리가 어때요? 내가 한 대 맞으면 최소한 나도 한 대 이상은 때려야 되죠. 물론 악한 마음에 한 대 가지고는 분이 안 풀려요. 한 5대, 10대는 때려야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이 당시에는 거의 불문율처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적용될 만큼.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려줘야지 이러면 법적인 가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은 한 대 맞으면 한 대로 만족합니까? 아니요. 최소한 몇 대 이상은 때려야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분별하게 복수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정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주변에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지 또 남쪽에는 애굽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보편적으로 이런 법칙들이 적용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지만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실수를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5절에 보시면 피해 보복자라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이겠죠. 그렇죠? 그 가족이 비록 실수일지라도 사고일지라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가해자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피해 보복자는 이 사람을 복수했을 때 이 사람도 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수하면 끝납니까? 아니, 이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복수하고
또 이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복수를 통해서는 결국 해결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복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이 폭력성이라든지 악한 것들이 정당하게 발휘될 수 있는,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요, 여러분들 이슬람을 믿는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그런 코란의 법칙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예살인이 뭐냐면,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집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조치를 취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 명예살인이 벌어지냐면, 자기 집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이 개종을 했다, 이슬람이 아니라 다른 종교로 바꿨다 그러면 이거는 이슬람에서는 반드시 그 집안의 책임자가 그 사람을 쫓아가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심심찮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삼촌으로부터, 큰아버지로부터 그 가족들이 명예살인을 당한 일들이 지금도 21세기에 지금도 벌어집니다. 이런 보복하는 법들이 있는 그런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생각해보면 이 실수로 사고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인 이 사람, 가해자죠. 이 사람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본다면, 일단은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물론 실수이기 때문에 죽이진 않지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도피성에 감금이 되는 거죠. 집에 못 갑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도 우리가 확인하시겠지만 언제 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마치 오늘날 보면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그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때요? 자기가 실수이지만 누군가에 큰 아픔을 줬고 또 상처를 줬고 어떤 이런 이 죄의 문제를 근신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인 것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이런 방식으로 치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지는 않아도 되죠. 이것은 또한 은혜의 측면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와 이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이 도피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우리가 보통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동시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겁냐 하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셔야 할 만큼 피를 흘려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죄에 대한 두려움도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대체로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사랑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 이전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 곳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도피성 앞으로 도망친 사람은 4절 보시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가 그 안에 받아들이기 전에 해야 될 절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그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거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쳐 왔다고 해서 누구나 받아주는 게 아니라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고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졌을 때에 이제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회중 앞에 서서 정식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는 게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무한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안 죽이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서 객관적이고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가 실수로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자유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비록 나는 살았지만 집에는 못 가요. 여기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 머물러야 하고, 또 아까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내용을 보면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도 그가 견디다 가족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탈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탈출했다가 피해복자를 만나서 죽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서만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도피성의 제도는요, 우선 1차적으로 무고한 살인자일지라도 이 사람의 피를 일단 흘렸기 때문에 격리된 곳에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이 살인자가 법적으로 무죄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실수네, 그냥 무죄하고 풀어주면, 여러분 피해자는 그 가족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비록 똑같이 이 죽음으로 갚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죄다 그래서 그냥 석방해주면 이것도 이 피해자들한테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를 그곳에 감금시킴으로써 이 피해자 가족에게도, 그리고 그 시간을 좀 통해 가지고 그 분노의 감정들, 그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공정한 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이 살인사건이 있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제 이 가해자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죄인에 대한 완전한 속죄라는 측면에서 또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누가 산 거예요? 죄인인 내가 산 거잖아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9절 보시면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적용이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9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류민, 뭐 장사를 위해서 왔든지 노동을 위해서 왔든지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주해 온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이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혈통을 따르지 않고 그 믿음의 혈통을 따라도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보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분명 죄입니다. 그러나 이 살인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실수고 또 사고에 의한 비의도적인 살인이냐를 우리는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살인에 대해서 무조건 똑같이 처벌하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처벌하게 된다면 사회의 질서를, 안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할 때도 물론 우리가 말은 쉬워요. 법대로 한다는 게 굉장히 말은 쉬울 수 있어요. 그죠? 법대로 한다는 게. 그러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법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법도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이런 처벌을 주는데, 그러면 법은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떤 무질서함을 예방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냥 법 만능주의, 그냥 법만 가지고, 그래서 그 정황이나 문맥은 싹 빼고 법 조항만 들고 이대로 적용해버리면 그거를 과연 누가 공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히 그 법에 의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은 기계적이지 않다. 각 사람의 삶에 어떤,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한 핑계를 받아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무자비하거나 비인격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면 살인을 해도 괜찮냐? 이거를 말해주는 건 더더구나 아닌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 제도가 있다는 것은 살인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살인은 인간의 책임이고 인간의 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다른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갖다 대서 수많은 여인들을 버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모세가 왜 이 법을, 그러니까 모세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세우신 것이죠. 왜 이혼 증서를 써주려고 했냐면 너희들의 악함 때문이라. 그래서 이 힘있는 남편들이 힘없는 여인들을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그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 혹은 차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 여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법을 써준 건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때요? 야,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라고 했잖아. 이혼할 수 있어. 막 버리는 거, 여인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럼 죄를 막 져도 된다. 실수니까 괜찮다. 살인도 괜찮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데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니야? 딴 사람 이야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그 피를 흘리는 이런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은 없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말이나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그 마음을 죽일 수 있다라고요. 꼭 피를 흘려야만 살인이 아니고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인생이 죽을 수 있고 그 마음이 죽을 수 있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입주민이 갑질과 폭력을 통해 가지고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택배 그 젊은 형제들이 그 아마추어 복싱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정말 폭력을 당해가지고 막 코뼈 부러지고 막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 형은 지금 아픈데도 불구하고 한 6일 만에 그 택배 기사 일에 복귀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거를 비워놓으면 일자리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생은 어쩔 수 없고 형이라도 복귀를 해서 일하고 있대요, 지금.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뉴스의 기사만 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이것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 이런 정확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는데, 이러한 정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의로운 판단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도착하기만 한다고 해서 복수하는 자의 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 앞에서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이 절차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결과 실수에 의한 살인이 입증된다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에까지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해자는 비록 실수였지만 그 실수로 인한 그 근신하는 시간을 통해서 피해자의 아픔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의 가족도 그 시간을 통해서 지나친 그 복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른다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재판의 어떤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인간의 법정에서는 어때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로움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 조항 자체도 한계가 있고, 그 법을 적용해서 판결하는 그 판사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든 가해자든 다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누구도 그 정의로운 판단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모두가 다 평화로운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도피성의 은혜를 뛰어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구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여러분, 도피성은요 실수로 죄를 범한 경우만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실수로만 죄를 짓습니까? 나도 모르게 짓는 죄만 있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유죄인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의 은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의를 주셨는데, 그 의는 차별이 없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로다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고요. 여러분, 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분은 이제 사제였죠. 신부님이었어요.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였고. 그런데 이 루터가 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깨닫기 전에는, 발견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 루터는 얼마나 나름대로 그 시대 속에서 상대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신부로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 늘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늘 불안해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딱 하면 너무 마음이 무겁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주교는 이제 고백 성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신부님들도 자기 담당 고백을 이게 받아주는 신부님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루터가 너무나도 고백을 너무나도 많이 해가지고 그 담당 고백 성사를 받아주는 오지 말라. 그럴 정도로 루터는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인 것이죠.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의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자기는 그런 공의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있다고 생각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를 루터가 깨닫는 거예요.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한 가지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 이미 구약 성경, 율법서, 선저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왔다, 말씀되어져 왔다라고 하면서 22절에 그것은 어떤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루터가 깨닫는 거, 바울이 깨닫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구나.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으면 차별이 없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 중세 시대에 타락했던 구원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다음 페이지.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것도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의로워졌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20절의 도피성,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살기 위해서, 실수였지만 누군가 사람을 죽이고 살기 위해서 정말 헐떡거리면서 이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그런데 나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 심지어 나는 그렇게 해서 도피성 앞에 이르를지라도 모든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앞에 이르렀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도피성도 받아줄 수 없는 죄인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도피성도 감당할 수 없는,
받아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피해 보복자가 나를 쫓아와서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실이 언제부턴가 내 가슴을 치지 않고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아무런 느낌도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무언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메마른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이 가슴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언제부턴가 내가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아무런 죄에 대한 무거움도 없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회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큰 회심, 영원히 한 번뿐인 회심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비록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회심을 이어가야 하냐면 잠들었다 깨어나요. 비록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계속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 채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런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순간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회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이 내 안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며 간절히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대충 때우거나 중언부언 기도하거나 바쁘고 피곤한 현실의 삶을 핑계로 영적인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뤄놓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영원한 도피성이신 그분께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분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잠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이 영원한 도피성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가 맛본, 내가 경험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그 은혜를 전하여서 이제 그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이웃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감격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고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고, 그러나 이 도피성마저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궁결로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며 또한 그 은혜의 통로로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떠하였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날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저 멀리 있고 혹시라도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조차 없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삶의 무게에 지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교만한 무릎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날마다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그 부활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이 세상에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원교회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